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인 5일차입니다.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 오늘 지금 하루 안에 다 이뤄지는 거죠. 굉장히 긴 하루였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매우 중요한 주간입니다. 왜냐?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종교의 한 이론쯤, 윤리, 도덕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 마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요, 그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질 때 그게 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것이죠. 또 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고 기억하는 그 주간이, 사실 우리 365일 매일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참혹한 십자가는 결국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보면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예수님 어떡할까, 예수님 저렇게 고난받으신 거 안타까워하는 제자나 안타까워하는 그 한 행인 중에 한 사람이 내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내가 그 군중들이었고, 내가 대제사장이었고, 내가 바라바였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창을 찌른 내가 로마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이죠. 내가 그 포지션에 있다면 십자가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못 박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 의하여 대적하는 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불의한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준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돌덮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속입니다. 대속이 뭐죠? 그럼 대속은 대신 속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속죄는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의 여정, 사실 어떻게 보면 성육신 하는 데서부터 벌써 대속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내려온, 낮아지는 거기서부터 벌써 대속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난다, 엄청난 수치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그 자람과 모든 공생애가 사실은 수치예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냥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며 고통을 겪었고, 우리 방금 들은 찬양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고, 드디어 이제 내가 못에 박아 죽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르니 나를 대속물로 여겨주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으로 착하게 쟤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쟤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대속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원어로 보면 그 값이 다 지불됐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안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폐차할 차에다가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니까 새로운 가치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의 삶, 이제 부활 이후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은요,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또 그런 회개의 눈물이 있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십자가는요,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아니라 승리인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어떤 나라를, 어떤 지역을 딱 정복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로마 깃발을 꽂습니다. 딱 꽂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로마 령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사단에 대하여 승전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했다라고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하셨다고 꼽는 승전 깃발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슬픈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처참하셨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 삶의 승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요,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잘 아시지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사단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말했다는 게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소속이 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한다 했을 때 그 죄라는 것은 내가 법을 어긴다든지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동을 하는 그런 차원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적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린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까닭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마귀의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여기서 상한다는 표현이 조금 약한데 원어나 영어에선 크러쉬, 완전 뭉개버리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바로 그 승리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발꿈치는 십자가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고난,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한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윤석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랩넌트 아이들 이렇게 사역하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 하니까 공중권세 누가 잡았지? 애들이 새요, 독수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야. 근데 새 맞아. 새가 잡긴 그 공중을 잡긴 잡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굽니까? 마귀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뭔가 지고 막 빨리 이거 끝내고 빨리 부활 빵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세상 임금을 쫓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전 꽤 잘 만들었다고 생각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으로 추정되는 시커먼 사람이 으악 하면서 사단이에요. 그거 결박이 되죠. 저는 그거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오늘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평상시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승리를 맛보는, 세상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죽음을 통하여 14절에 죽음을 통하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우리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움에 우리는 한평생 메어서 종노릇을 한대요. 그럼 보세요.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죽음을 지금 누가 잡고 있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야. 그럼 정리하면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노릇해서 끌고 간다고요.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서 나를 따라라 하면 누가 따라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앞에 검은색 막 날개 달고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막 나타나서 나를 숭배하라. 그럼 누가 숭배하겠어요? 근데 사단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요, 우린 두려움은 뭐든지 하죠. 우리 보험 왜 들죠?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 왜 열심히 돈 벌어 저축하죠? 두려워요. 우리 삶을 이끄는 것, 열심히 살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공부한 데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더 공부해요. 우리 공부 못하는 애들은 참 평안이 있습니다. 몰라. 오늘만 사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10번을 봐도 혹시 또 다른 데서 나올까 봐 더 공부해요. 다른 문제집에서 나올까 봐 또.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적들이 더 많고 지킬 것이 많고 뺏길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연예인들, 또 세상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재벌들, 그들 삶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넓은 집에서 발 뻗고 평안하게 잘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인간을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으로 유린하는 사단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인데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제가 이거를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제사장의 종들이랑 가룟 유다랑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다가 그 종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저지른 이 행동은요, 좀 심각한 죄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지금 누구 권한으로 왔어요? 대제사장의 대행으로 와서 지금 공권력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라는 것은요, 제가 찾아봤는데 베드로도요, 사형에 준하는 죄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붙여버립니다. 증거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 귀를 잘랐어요. 그래, 귀 괜찮아? 어디가 잘랐는데? 자른 데가 없어요. 그럼 죄가 성립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14절에 죄 없어요. 귀를 붙여버렸어요. 귀를 붙였는데 잘랐는데 자른 데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죄 있다는 증거 예수님이 없다 했어요. 잘랐으면 그 자른 상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은 칼로 그들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나도 고발할 거야. 귀 잘랐다고. 어떻게 몇 주 나왔습니까? 멀쩡해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얘 죄 있습니다. 고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거 다 죄값 치렀는데, 죄 없는데? 재판관이 보더니 예수님 다 치렀네. 죄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같이 못 박혀 있는 죄의 종로를 했던 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잘 믿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축복이 없는가? 진짜 축복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의 종로를 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 문제는요, 이 나의 바램이 요만큼 있다고 쳐볼게요. 나의 바램과 이 현실, 요 갭이에요. 요걸 보고 문제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게 요 정도인데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요 차이가 문제인데 우린 뭘 바라냐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안심이고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이 바람사항에다가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삶이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들을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지금 이 너가 바라는 이 옛 것들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해봐. 더 이상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 그걸 확인케 하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에 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많은 인물들이 일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케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새로운 정체성을 줘서, 새로운 정체성이 뭡니까? 전에 아브라함이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케 하세요. 나의 불신앙, 나의 상처, 나의 기준,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으로 해서 그게 내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뭐 광야 40년이라든지 보면 염려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불신앙을 없애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고 하지 마시고 염려할 그 캐릭터를 없애버리는 게 더 쉽지 않나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 지금 누구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 대 인격적인 사랑, 인격 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가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먹을 수도 있는데 안 따먹은 거랑 따먹을 수 없게, 팔을 없게 만들어 놓고 안 따먹은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인격적인 신뢰입니까?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안 따먹은 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따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래 안 따먹었구나. 그건 내 인격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강압이죠. 강조죠. 아니 뭐죠? 협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사랑, 믿음 이런 단어가 인격 대 인격 간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김정은 아버지 동지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인격적인 사랑으로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거 안 하면 총살 당하고 식량이 끊기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그게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할 필요 없어. 불신앙할 수도 있지만 불신앙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겪어보도록 그 실력을.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이 원래는 죄고 사단의 소속이 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불신앙을 택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진 않습니다만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불신앙하지 마. 너가 누군지 알아. 너가 지금 그렇게 불신앙하고 문제 있다고 지금 하는 너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봐. 이게 믿음이에요. 죄 없다 해준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날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 보고 세상을 이겨라고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 요구하세요. 뭐예요?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십자가는요,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은요, 십자가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승리를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아, 예수가 승리하셨구나. 예수가 이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사실은 우린 그 승리를 확인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에,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승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맨날 죄의 종로로,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계속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시면서 우리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대단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이름을 갖고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꺾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로 이미 이겨놓은 것을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확인하는 거죠. 내가 그 이름으로 나갔을 때 와,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귀신 떠나는 것에 좋아하지 마.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이룬 십자가의 승리를 확인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에게 이루어졌어. 너가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리고 엑소시스트 하고 그런 거 물론 무당들도 하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갔다가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은 데리고 들어와서가 문제긴 하지만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왜 사단이 그 이름을 벌벌 떱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이를 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칼을 들어서 막 귀를 베고 하니까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내가 직접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가 뭡니까? 담대하라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보고 싸워서 이겨라 이랬으면 참 너무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삶으로,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은 승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은 승리를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승리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그 승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옛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혼미케 합니다. 흰색 소복 입고 우리를 왁 놀래켜주는 귀신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고요. 신자에게는요, 귀신이 이렇게 흰 소복 입고 오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귀신이고요. 진짜 수준 높은 귀신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이미 승리를 이뤄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 이거 문제인데, 안 되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이지 않고 좌절, 낙심, 원망, 체념,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근데 내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세상에 대해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를 확인할 때 그 사람 속에는 흑암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생명 얻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 사도행전은 결국 예수님이 현장 가운데, 사람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일어놓으신 그 승리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는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뭐가 깨졌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깨지니까 성령께서 더욱더 역사하셔서 현장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슬픈 내용이 아닙니다.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또 죄를 지어도 우리는 사단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의 승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났고,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검사한테 고발을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 자녀를 보호하죠. 왜냐? 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미 일어놓으신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승리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풍성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